제 시간입니다. 설교하려고 하니까 다 하품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을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인데,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등불이 되고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나가고 있는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은사를 많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례자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지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게 순례자의 삶이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갔을 때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집쟁이하고 변덕쟁이입니다. 고집쟁이는 그 멸망의 도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 자기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고집쟁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가지요. 우리가 고집쟁이를 보면서 우리의 순례자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인가? 정말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가? 나의 진정한 보화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인가? 이 부분을 고집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심장 태부까지도 들여다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덕쟁이는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점점 깔아는 늪과 같은 것이지요. 그때 변덕쟁이가 이야기하는 유일한 하나의 몇 외침이 있습니다. 당신이 얘기했던 행복이 고작 이런 행복이냐? 고작 이런 모습이냐? 이제 이 부분이었죠. 당신이 얘기했던 이 행복이 그런 거라면 나는 이 순례의 길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봅니다. 변덕쟁이를 통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묻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따르면서 목적으로 무엇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일치하는가, 이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행복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십자가 없는 행복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 성공이라는 행복을 말하며 예수를 쫓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부유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말하는 행복을 듣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해서 신앙을 떠나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의 행복인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것이 형통이고 감사이고 위로인가? 정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를 이 순례자, 변덕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순례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크리스천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의 손을 잡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도움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속현자입니다. 세속현자. 좀 어려운 말이지요. 다른 번역서에는 세상 지혜자라고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세속현자가 크리스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가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충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당신이 이 길, 좁은 길을 향하여 계속 가면 피곤,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말해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말을 인내하고 듣는다면 나는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없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세속현자가 크리스천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크리스천은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정말 이런 위험 없이 쉽게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이 등에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세속현자는 도덕마을에 사는 율법이라는 그 노인, 어른을 찾아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의하게 되는 것은 크리스천이 그 도덕골에 사는 율법이라는 사람을 찾아갈 때의 특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현자가 노리는 것은,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좁은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늘 정말 믿음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율법의 길로, 또 세상 그 지혜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바나바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 할례자들이 올 때에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혹되고 미혹된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초기 교회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율법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건 복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올 때 두려워 도망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나바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벗어나서 세상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율법의 길을 가다가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좁은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주의하고 또 당부시킵니다. 사실 율법은 너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짐을 온전히 벗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은 크리스천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도움이란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율법이란 이 미혹의 길로 갔을 때에 세속 현자에 미혹되어 그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셔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이 세속 현자, 세상 지혜자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순례의 길에 이미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걸어가면서 이 세속 현자, 세상의 지혜자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전쟁입니다. 진리전쟁. 제임스 페이커가 진리전쟁이라고 이 시대를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상이나 철학 프로그램, 정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을 묻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이냐, 무엇이 효과적이냐 이것을 묻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처세줄이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지요. 진리전쟁이라는 제임스 페커의 책을 잠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건전한 교리라고요? 보통 교인들에게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성경 해석이라고요? 그건 비그리스도인들을 소외시키는 미친 짓이 아닙니까? 죄와 구속에 대한 분명한 설교라고요? 마음 상한 자들의 자존심을 뒤엎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하나님을 높고 높으신 분으로 경배하는 예배라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눈높이에 맞춰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대항하는,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 부분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 말씀만 얘기합니까? 쉽고 재미있고 그런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 때 우리는 수많은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세속 현자는
교회 안에 설교자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진리의 그 잣대도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그 순수한 돌에 덫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조각했기 때문에 무엇이 복음의 원형인지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떠돌면서 유튜브에 자기의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정말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러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심지어는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일어날 겁니다. 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이후 사이비 이단이 곳곳마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하철 옆에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확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전통교회를 비방하고 성도와 목회자들의 잘못을 늦추어 진리가 아니라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크리스찬에게 세속 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작정 위험한 길에 뛰어들 필요가 어디 있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입니다. 근데 세속 현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도자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크리스천의 가장 약점, 핵심,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거운 짐이지요. 그 짐을 지적하면서 내가 가볍게 해줄 수 있다 협박하는 겁니다. 사기꾼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정말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6월쯤 찬양 예배 시간에 2단 강의를 좀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의 영이 더 강해집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속 현자, 세상의 지혜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혹여나 곁길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후로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온다, 어떤 성경 모임도 교회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가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세속 현자를 만난 이후에 너무 솔깃해 미혹되어서 이제 도덕골에 있는 율법이라는 그 어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그 과정을 철로역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 근처에 다다른 크리스천은 깜짝 놀랐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둔덕을 끼고 돌아가는 길 한쪽은 깎아지듯 벼랑이어서 혹시라도 머리로 쏟아져 내릴까 겁이 더럭 났다. 얼마나 무섭던지 크리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걸 읽다 보니까 책 다 사셨지요? 읽고 계신가요? 김은혜 집사님 읽고 계세요? 예, 참 잘했습니다. 예. 그 읽으면서 이래 따라오시면은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크리스천이 도덕골로 가는 길이 무섭고 높고 험난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그에 갔을 때 그가 얼굴이 빨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곁길로 갔다가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100m에 10초 안에 뛰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한두 사람 될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9초 이내에 뛰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11초, 12초 뛴다고 18초 뛰는 사람 비교해 가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조가 아니 1000조가 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자기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지요. 다 율법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은 없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하고 비교하고 내가 좀 낫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헌금생활, 기도생활 모든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율법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린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손잡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에 저는 덤으로 그 손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정말 한 것도 없고 죄인밖에 안 되는데 그 손잡고 내민 그 손이 은혜여서 그 손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데는 손을 내밀 그러한 힘도 없을 땐 예수님이 얻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2절을 보면 2장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크리스천은 이 율법이라는 이 도덕고를 지나면서 자책하고 실망하고 또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완전 넉다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다시 은혜의 길로, 복음의 길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좁은 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을 열어준 선의라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사연을 고백해야겠어요. 나 역시 변덕쟁이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반이 집으로 돌아간 건 사실이면 나 역시 세속현재라는 이의 감언 이설에 깜빡 넘어가서
죽음의 길로 들어섰지 뭡니까? 그때 이 선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그럴 테고요. 그래도 산산조각 나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쫓아가다가 자기의 자랑하다가 산산조각 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좁은 길로 가고 있을 때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야, 곁길로 갔다가 말 안 듣고 미혹되어서 갔다가 돌아왔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때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편으로는 선한 길을 저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된 길에 발을 들여놓는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범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크리스천 씨를 반가이 맞아 주실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때 도덕권을 거쳐서 율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약에 보면은 가장 율법적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지킵니다. 율법의 규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긍휼은 없습니다. 은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그런 단어는 그 인생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지키려고 하죠. 그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처럼 그 심령은 산산조각이 난 거죠. 이미 영으로 죽은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도 자신이 율법으로 쌓아놓은 세상적인 자랑,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 부분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 이 순례자의 길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좀 생각하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순례길을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멈추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순종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어떤 그 가나안이란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로 온 것을 알기에 모세는 순종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율법에 살고 있느냐, 은혜에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을 저는 보면서 요즘 방영하고 있는 김사부 3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예. 추천드립니다. 김사부 1, 2도 좋고 이제 3이 나왔는데 굉장히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참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맨날 드라마만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굉장히 통찰력을 줍니다. 정선이라는 시골 돌담병원에서 김사부라는 의사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헌신적으로 함께 일한 의료진들, 아주 감동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원했던 외상센터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그 외부 의사에게 그 외상센터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함께 일했던 오랫동안 헌신하고 눈물과 수고를 했던 그 의료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의사들 간호사들 다 일어납니다.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동료 의료진들에게 김사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노력과 헌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한 순간 내려놔야지요. 거기에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순간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시험대가 될 겁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 드라마이지만은 정말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느냐, 은혜로 살고 있느냐, 늘 우리가 마지막 때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지만 그 시험 때의 말마다 저와 여러분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경쟁자였던 동료 의사가 이 김사부에게 어처구니 없이 시골에서 이 헌신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고 어처구니 없는다는 듯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 자부심, 난 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나답게 살고 있는 거야. 감사하면서. 그게 나의 꿈이지. 그런데 너한테 남은 것은 뭐야? 회한 말고 후회 말고 분노 말고 배신감 말고 정말 너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능력 많은 동료 의사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회한이냐, 분노냐, 배신감이냐, 아니면 정말 은혜로 살았다면 감사이냐, 그것이 꿈이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은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어쩌면 도덕권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너를 구원한 것이 은혜가 맞냐? 그렇다면 지금 그 은혜가 나를 이 삶에 응답하는 삶이 되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걸림돌이들 다 넘어가죠. 저도 어쩌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잠깐 하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했던 내 지분, 내 대가, 내 보상 어디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길에서 세속 현자 도덕거리 사는 율법을 우리가 순례길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서 분별하고 옳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